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기가 된 남자의 한맺힌 고백과 참회입니다. 이 내용은 정신과 의사 김영호 선생의 영혼의 최면 치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이 의사 선생님에게 한 여대생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 학생은 일명 만성피로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학생인데 늘 무기력하고 우울하며 온몸에 기운이 없어 오후만 되면 졸음을 참기 힘들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학교 공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 차도가 없어 마침내는 최면 치료를 받으면 원인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면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학생의 몸속에는 빙의가 된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것이죠. 가벼운 최면 상태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 전체를 채우고 있는 이상한 느낌의 어두운 기운을 찾아낼 수 있었고,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기 병의 원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의사 선생님과 그 학생과의 최면 상태에서의 대화 내용입니다. 선생이 질문을 합니다. 그 기운이 몸의 어떤 부분에 가장 밀집해 있나요?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머리와 가슴이요. 다른 부분보다 더 검고 단단한 것 같아요. 선생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검은 기운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학생은 놀란 목소리로 5살 때부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픈 것이 너 때문이냐 하고 물어보십시오. 학생은 대답을 피하는 것 같은데 긍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 직접 대화할 생각이 있는지 또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빙의된 그 존재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학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표정과 목소리가 갑자기 남자처럼 거칠게 변하고 평소의 환자와 전혀 다른 인격으로 바뀌면서 어떤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그 빙의된 존재 목소리죠. "당신이 왜 이 일에 끼어드는 거야? 날 가만히 놔둬." 그럽니다. 그러자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을 하니까 그렇지." 그러자 빙의된 존재는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듯 "이 년은 죽어야 해. 아주 나쁜 년이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왜 그래야 되지?" 빙의된 존재는 괴로운 듯 몸을 떨며 울기 시작하면서 "이 년이 옛날에 나를 학대했어. 때리고 욕하고 발로 차고 그러다가 나를 죽였거든." "옛날이라니? 언제를 말하는 거야?" "오래된 전생의 일이지. 나는 2년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는데 그때 우린 둘 다 남자였어. 자기 부인이 보석을 잃어버렸는데 늘 미워하던 나를 범인으로 몰아서 때리고 가둔 채 굶어 죽게 했어. 나는 복수하기 위해 찾아온 거야. 바로 앞에 삶에서도 내가 복수를 했지. 내가 그렇게 죽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도 슬퍼하다가 돌아가셨어. 이 인간은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해. 선생이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이 사람은 지금 나름대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야. 네가 나서서 복수를 하지 않아도 영혼과 우주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하잖아. 복수를 한다고 분노와 증오를 품으면 그로 인해 너의 고통만 더 심해지고 풀어야 할 일들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야. 그러자 빙이 된 존재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나도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이 슬픔과 분노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선생이 말합니다. 누구나 결국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크게 잘못된 것이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러자 빙이 된 존재는 고민하듯 침묵을 하다가 갑자기 존대어를 쓰기 시작한다. 알고는 있지만 이 삶을, 이 사람의 삶을 편하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선생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통을 당했다는 그 삶의 기억들을 떠올려 봐. 지금부터 그 삶의 고통들에 대해 풀어가는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 빙이 된 존재는 갑자기 몸을 뒤틀고 괴로운 듯 신음하며 아, 나는 훔치지 않았어. 내가 아니란 말이야. 선생은 말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빙이 된 존재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 채 때리고 있어요. 그 집에서 같이 일하던 하인들인데 내가 주인의 보석을 훔쳤다고. 나는 절대 훔치지 않았거든요. 같이 일하고 고생했던 사이인데 이놈들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인은 보이지를 않고요. 선생이 말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해 봐. 존재는 힘없고 작은 소리로 그렇게 맞다가 정신을 잃었고 캄캄한 곳에 갇혔어요. 흙바닥이고 그 집에 있는 창고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다쳤거든요. 선생이 말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어났었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 그는 담담하게 3일 후에 그대로 누운 채 죽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을 때 쥐들이 내 옆을 지나다녔는데 죽은 후에는 내 몸을 파먹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아프지 않았고 물도 음식도 넣어주지 않았어요. 죽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야 하인들이 와보고 밤에 시신을 몰래 가져다가 산에 묻어 버렸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면 갇힌 채 죽어가면서 뭘 느끼고 어떤 생각들을 했어? 존재는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목소리로 억울함과 분노를 토해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들은 내가 보석을 훔쳐서 먼 곳으로 도망갔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너는 죽었을 때 몇 살이었지? 22살이요. 그럼 죽기 직전에 자신이 뭘 생각했는지 기억해봐. 그는 몸을 떨며 복수하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선생의 말씀입니다. 환자의 내면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다중인격이나 외부로부터 침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존재와
대화를 할 때 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상 반말을 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들이 환자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탈자나 침입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이들이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거나 적개심을 보이며 자신들의 힘을 믿고 저항하려 한다면 더 큰 힘과 권위로 제압하기 위해서다. 이 존재들은 상대방의 힘과 지혜와 의지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야만 타협하거나 굴복하기 때문이다. 치료자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들은 그 치료자를 조롱하거나 위협하고 비웃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는 치료자 자신도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실제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충분한 지식과 준비 없이 함부로 치료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되도록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대화와 인내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아주 엄격하고 강한 힘으로 이들을 통제하고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전에 손처사님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빙의 환자들이 찾아왔거든요. 굉장히 다루는 것이 위험하고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져야 되고 또 법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주 눈을 밑으로 깔고 오히려 손처사님에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도를 많이 해서 법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다루는 방법도 터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는 이런 사람들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빙의 된 사람들이 만나자고 할 때 절대로 만나지 말라. 그게 웬만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빙의된 존재가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오히려 남에게 붙었던 그 귀신을 떼어주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이 자기에게 붙어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테마사들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이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순간을 넘어가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해 봐. 그는 몸을 떨며 죽어 있는 내 몸이 보여요. 허공에 떠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비통하고 처참한 심정이에요. 그래, 그 상태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 느껴봐. 그러자 그는 성난 목소리로 내게 빛이 다가왔지만 따라가지 않았어요. 나는 빛을 피해버렸고 얼마 후 그분이 내게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분이라니? 그분은 온 우주의 어둠을 지배하는 큰 힘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죠. 자기를 도와주면 내가 복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도와달래? 그러자 그는 아주 음흉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괴롭히면 된대요. 서로 싸우게 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이죠. 그는 내가 가진 분노를 칭찬하면서 자기가 도와줄 테니 나를 죽인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저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는 통쾌한 듯 두 사람을 죽였어요. 죄인 남자,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현생의 학생, 여학생, 그
학생을 말하죠. 그 주인 남자와 그리고 나를 가장 심하게 때렸던 동료 하인을 죽였죠. 주인 남자에게는 내가 들어가서 하루 종일 무서운 환창이 무서운 환청이 들리게 했어요. 그는 두려움 때문에 술을 계속 마시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그 하인은 다른 하나의 칼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인의 칼에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악령들의 작용에 의해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게 씌었던 그런 악마가 있었다고 하죠. 이 세상에 어둠을 지배하는 그런 큰 힘을 지닌 존재가 이 빙의된 영혼이 복수를 다짐했을 때 그런 큰 악령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죽은 다음의 마음가짐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이 허공에 떠도는 어떤 악령이 빙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쇄 살인범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악령이 붙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는 히틀러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히틀러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존재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존재의 소리를 듣게 됐대요. 그리고 그 존재가 하라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악령이 붙은 것이죠. 히틀러에게도.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잘 단도리를 잘 해야 합니다. 큰일 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학생에게 빙의된 존재의 말입니다. 그는 풀죽은 목소리로 복수를 한 후에 나는 후회와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나를 가로막았어요. 내가 이미 자신의 말을 듣고 사람을 죽였으니 빛을 따라가면 지옥의 불 속으로 가게 된다면서요. 계속 자기 말을 들어야 지옥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도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우주를 같이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처럼 그의 지배를 받게 된 영혼이 아주 많아요. 그는 내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따라가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지금 행복해? 그러자 빙의된 존재는 눈물을 흘리며 아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 그 삶에서 너를 죽였던 주인 남자와 하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봐.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봐. 어떤 힘이 그들을 악하게 만들고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가 한번 살펴봐. 그러자 그는 무척 놀란 목소리로 그 사람들 내면과 주위에 그분이 그러니까 이 존재에게 붙었던 그 악령의 부하들이 몰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분의 부하들이 몰려와 있어요. 그 어둠의 힘이 주인 남자와 하인들을 부추겨서 나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빴던 것이 아니군요. 그렇구나. 그 악마가 너를 속인 거야?
빙의된 존재는 울먹이며 네, 이 사람에게 미안해요. 제가 빛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 당장 나갈 수 있을지 잘 살펴봐. 그런데 그분이 보낸 검은 존재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막으려 해요. 그분이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상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을 테니. 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그를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주위를 에워싼다는 검은 존재들을 제거한 후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 존재는 곧 환자의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환자는 편안해진 얼굴로 검은 기운이 모두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온몸이 깨끗이 정화되고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도록 한 후 깨었을 때 환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선생님, 제 몸에서 검은 기운이 마치 연기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듯 하늘로 빨려 올라갔어요. 몸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던 그 검은 연기 같은 존재는 절대 환상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부터 제 머리 위까지 굉장히 밝은 빛이 통로처럼 연결되었고 그 빛을 따라 빠져나갔어요. 그 빛, 그 빛의 통로 주변에는 짙은 어둠이 밀려왔는데 빛 자체를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까 그 존재와 직접 말씀을 나누실 때는 그가 제 몸과 입을 움직여서 대답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이 말합니다. 어떤 현상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느끼는 것처럼 뭔가가 일어난 것만은 사실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좀 지켜보면서 의견을 나눕시다. 그 그녀는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결에 의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악령에 씌어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령에 씌이는 것도 자신이 마음을 바르게 먹지 않았기 때문에 파동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 파동이 다르면 절대로 빙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에게는 그런 악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말세라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존재들이 그런 영혼들이 이 허공 중에 엄청나게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파동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행을 하고 마음을 바르게 밝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